8월 31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99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결국 로마에 도착하게 됐는데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로마에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감옥에 있지 않고 따로 집을 얻어 머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물론 쇠사슬에 묶여 있었을 테고 자신을 관리하는 병사 한 명이 지키고 있었지만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먼저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로마에 최소 11개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회당을 책임지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서 바울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이렇게 로마로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로마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는 선입견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본문의 내용이고요. 그들은 다시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로 했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울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두 번째 만남에 대한 내용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들은 다시 만날 날짜를 정했고 그래서 그날에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바울이 머무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돼 있죠. 아마도 소문을 듣고 바울이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대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습니다. 대략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하면 10시간이 넘는 그런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만나서 강론을 했다는 거죠. 물론 이 형식이 계속 강의만 하고 설명만 한 게 아니라 질문받고 대답하는 그런 과정으로 했겠지만요. 10시간이라는 시간은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바울이 강론한 주제가 뭘까요? 그건 명확하죠. 다름 아닌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권한 거죠. 바울이 이 로마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전한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이 과정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 그것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이 강론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뭐 이 당연한 반응이죠. 복음이 전해질 때에 항상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반응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로 바울의 숙소를 이 사람들이 떠나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은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묻어져서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그 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그런 예언의 내용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만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지적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이방인들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이 옮겨져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당연히 유대인들을 향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주어지는 복음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 와서도까지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결국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바울은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에서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실망하거나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30절 말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바울은 로마에 만 2년 그 셋집에서 만 2년을 머물렀는데요. 그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여기는 유대인들이 왔겠지만 아마 이방인들이 더 많이 왔을 거예요. 아까 그 유대인들 중에는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요, 아마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도 왔겠지만 이방인들이 더 많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구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했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담대하게 가르쳤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거죠. 특히 여기서 거침없다는 건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가르쳤다는 건데,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앞길을 이렇게 환히 열어주시면서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친 거죠. 예, 복음의 핵심 내용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이 31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지금 끝을 맺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의 시작과 연결해 보면 재밌습니다. 사도행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보시면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첫 부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로마에까지 가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오늘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온 세계로 확산됐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행전은 끝이 난 게 아니죠.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계속되어질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전파되어지고 바울을 통해 전파되어지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지금도 전파되어졌고 또 지금도 전파되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사도행전을 써가야 된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사도행전 말씀 쭉 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쭉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들, 교훈들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쭉 공부해 올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복음 전하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